것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목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번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돌에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언행일치. 언행일치. 말씀은 행할 행, 한일, 오늘치. 그쵸?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이 동일하다.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나는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우리 말한 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쑥스럽지만 듣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너무너무 귀합니다. 야,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사줄게. 너 몇 시까지 갈게. 말은 쉽게 뱉을 수 있는데 이게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존경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 일치하는 거라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불일치. 그쵸?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만약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언행일치 하는 친구와 사귀고 싶은데 나는 언행불일치? 그러면 말과 행동이 동일한 선생님, 지도자 밑에서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다른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요? 언행불일치.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사귀고 싶은지. 내가 도와줄게 하고 정말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뒤통수를 탁 치고 가는 친구가 있어. 오늘 같이 우리 책 읽는 사람 있고 책 읽자고 핸드폰 보고 이럴 수도 있잖아.
왜 목사님이 너는 예배 잘 드려야 돼 이러고 목사님은 예배할 때 막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너는 예배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왜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존경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바른 지도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산산수훈이라고 해서 저렇게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크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참된 지도자, 참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첫 번째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첫 번째는 바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맞아요. 악마불나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악마불나무. 자, 이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자, 이 나무 무슨 나무일까? 악마불나무. 그래요. 이게 다 달라요. 봐봐요. 우리가 사실 물론 이제 이거는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나무 같은 나무가 있어도 어떤 나무? 네. 사과를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죠. 포도를 맺으면 포도나무겠죠. 그렇죠. 배를 맺으면 배나무겠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뭐야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 지도자와 가짜 지도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 양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온순하고 상냥하고 이렇게 착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내는 막 늑대같이 막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양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도자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노력지 않은 일이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딱 보기에는 양인지 일인지 잘 구분이 안 가. 그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인 것처럼 꾸며도 열매가 나쁜 열매가 나타. 그럼 양이 아니에요. 일인 거죠, 일이.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나무에서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열매는 뭐예요? 보여지는 행동이다. 우리들의 삶이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친구들 그리고 저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1절 말씀은 주여 주여 이렇게 막 불러요.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주여 주여 예수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놓고 내 삶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삶을 맨날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고 그런 삶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마음에는 막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다 부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삶으로 이 사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막 쌍욕을 해. 이상하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친구 막 때리고 막 이상하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연어예요. 연어 만들어 달라 했어. AI한테. 연어냐 연어 아니냐가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연어의 특징이 뭐예요? 물살을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 수련회 캠프 갔을 때는 한 주 동안 한 2주 동안까지는 지금 벌써 3주가 됐나요? 여기 중에는 막 어떤 친구는 막 열심히 막 그 뒤로 막 기도하고 와 그 은혜 가지고 막 살았던 친구들이 이 안에 있다고 목사님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친구도 있는데 지금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막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지금 그때 감격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열심히 찬양했던 거 그거 지금 그 마음이 아직도 있는 사람 축복해요. 계속 이어가길 바라고 많은 친구들이 그때는 막 뜨겁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고 싶었는데 지금 몇 주 지나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식어졌어. 왜 그래요? 여기 물살에 우리를 맡겨놓으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으로 막 또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련회나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해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연어처럼 물살을 가르는 연어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시작. 불러가라. 예수님 부르고 막 행동은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해가고 막 사람들 막 홀려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 막 데리고 끌고 다녀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엄히 꾸짖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했어도 그렇게 살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때 주님께 맡기리 이 고백도 했잖아요. 또 주님 위해서 막 신나게 찬양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고백하고 말대로 그렇게 진짜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고백하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제자의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비유를 주시냐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비가 폭풍우가 치고 어제도 폭풍우가 좀 쳤죠. 어제 무지개 본 사람 있어요? 봤어요. 목사님도 봤는데 와 되게 무지개도 썼는데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막 폭풍우가 막 쳤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 끝나게 되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해져.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말로만 하는지, 그냥 내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는지 다 몰라.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진짜구나. 그 사람은 저기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곳 위에 집을 세우길 원하실까? 반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 반석 위에다 특별히 더 이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더 튼튼하게 집을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고 사랑을 행해 벽돌 하나 더 쌓는 거예요. 미워해 벽돌 던져버려요. 사랑을 나눠 벽돌 하나 더 튼튼히 세워서 아름다운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어떻게 맺어요? 좋은 열매는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거. 이 모든 거 핵심적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원의 일치. 우리 같이 말씀 말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으로 살아갈까? 목사님이 미션을 줄게요. 미션 이번 주부터 좀 한 번씩 주려고 하는데 큐티책 산 사람, 큐티책 있는 사람, 내용이 큐티책 있어요. 자, 그래요. 우리 읽고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그냥 큐티책을 가만히 이게 달까봐 이렇게 모셔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큐티책 달아도 돼요. 우리 읽으려고 한 거니까. 그냥 큐티책 이번 큐티 3번 이상 하고 3번 이상 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반톡이 있으면 반톡이나 보내세요. 느낀 점을 실천사항 보내세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2개 다 해도 되는데 또 하나는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러면 실천한 친구에게 달란트를 주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밥을 사줄게요.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 미션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